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세기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5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선생무사라고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선생무사는 본문에 나와 있죠. 선섭생자 무사지야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니까 선생무사로 네 글자로 키워드를 정합되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선, 훌륭하게 잘 습생하면 죽음이 없다, 죽음의 땅이 없다, 이런 간단한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무사가 선생무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어떤 그런 상세한 내막을 50장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출생입사하니 생지도 12유3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출생입사라는 것은 이거를 생을 나가고 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출입한다 이 말이죠. 출입생사의 출생입사를 출입생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중생들이 생사의 길로 출입하니 이 말이죠. 출입한다. 생사의 길로 출입한다 이겁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 생의 길로도 들어갔다가 사의 길로 또 들어가고, 또 죽고 사는 그런 길로 들어가니 생지도 12유3이요. 여기서 이 지자는 간다, 갈지자 그름으로 간다,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은 장생불사를 의미하죠. 어차피 도교의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가 장생불사가 목적이니까요. 죽지 않는, 또는 불로장생 또는 장생불사, 장생불사로 가는, 이 진짜는 갈자죠. 장생불사로 가는 무리가 12유3이요. 10명 중에 셋이다 이 말이죠. 3명이다 이 말이죠. 요거를 12유3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13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로에구 에오요해가 7점과 그 다음에 유교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그런 욕망, 탐욕,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탐하여 구하는 그런 욕망, 그거를 유교이라고 해요. 유교. 그래서 7점은 히노에구에오요, 히는 기쁠 히자, 그 다음에 노는 성낸다 그러죠. 노한다. 애는 슬퍼한다. 구는 두려워한다. 애는 사랑한다. 오는 미워한다. 욕은 탐욕한다, 욕망한다, 이런 뜻이죠. 7점 7가지의 감정이다. 7점. 그래서 7점 유격을 7가지, 6가지 합해서 13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12유3을 그냥 10명 중에 3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한 30%가, 쉽게 말하면 30%가 생사의 길로 장생불사의 길로 가는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10명 중에 3명은 오래 사는 길로 간다는 거죠. 장생불사의 길로 꾸준히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지도 12.3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 죽을 사자, 죽음으로 이 지자는 갈지자, 죽음으로 가는 무리 도자, 죽음으로 가는 무리가 또한 12.3이요. 열의 셋이다 이 말이죠. 10명 중에 3명은 또 죽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생사윤회한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생사, 태어나서 죽는 그런 윤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 말이에요. 생사윤회의 길로 가는 무리가 열의 셋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무리들은 뭐 어떤 무리들이냐? 이거는 결국은 탐욕,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으로 꽉 마음속에 탐욕과 성명과 어리석음 이거를 유의라 그러죠. 유의심이라 그러죠. 삼독심 또는 세 가지 삼독심이라고 하죠. 이 삼독심을 가지고 이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죽음의 무리다 이 말이죠. 죽음으로 가는 무리들이 또한 10명 열의 셋이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3사람은 죽음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이 탐진치 삼독이 뒤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귀, 공명에 또는 권력, 권세 이거를 탐한다 이 말이에요. 탐낸다 이 말이에요. 부하고 부자가 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는 그런 공명을 세우고 이름이 뭐냐? 공명, 공을 세워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 공명은 공공자 이런 명사이죠. 그다음 권력을 누리고 이런 부귀 공명 여기에 이 세속의 부귀 공명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 무리들은 우리 열의 세 명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 부귀 공명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탐진치 삼독을 못 버리면 결국 이거는 생사윤회로 가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 목적이 부귀 공명이 목적으로 가지 뭐 장생불사에는 그들도 보지 않는다. 이런 양반들은 10명 중에 3명은 장생불사 뭐 수행하는 거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13명은 오로지 세속적인 세간의 어떤 그런 부귀 공명에 탐욕을 부리고 탐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성질 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기 생명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나방이 불을 향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 가는 무리들이 10명 중에 3명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지생 또 10명 중에 3명의 무리가 또 있다 했습니다. 인지생 동지사지가 역12.3이니 즉 사람의 무리인데 이 사람이 장생의 길로 장생의 길로 가다가 사지 죽음의 땅으로 이동해 간다. 동지는 이동해 간다 이 말이죠. 이동해 가는 무리가 또한 열의 셋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이 장생불사가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열의 6은 장생불사의 길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이게 장생불사로 가는 무리가 열의 셋이니까 3 더하기 또 인지생 사람이 또 장생불사의 길로 가다가 또 죽음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 변동하는 거, 그게 또 열의 3이니까 3 더하면은 6이 되죠. 이 지구상에 10명 중에 6명은 장생불사를 오래 살기를 추구한다 이 말이죠. 이 노자님의 이 제50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추구하다가 여기는 끝까지 가는 양반이고 이거는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또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첫 단추를 제대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끝까지 장생불사의 어떤 그런 길로 가다가 새 길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또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수행이 어떤 장생불사로 가는 그 수행의 길이 첫걸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이 그 문을 모른다.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을 모른다. 또는 교의 별전을 모른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하는 것.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이제, 정법반장이죠. 정법반장을 모른다. 정법반장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면 코만직이다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수행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인가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한 어떤 핵심적인 안고가 빠졌다 이 말이죠. 또 이제 이 주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감전이라는 거예요. 메꿀 전자가 이 전자 맞을 거야 아마. 이 추감전리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추감전리를 알아가지고 이 추감전리가 모든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거는 감꾀를 빼내가지고 이꾀에 메꾼다 이런 뜻인데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 이거는 하늘거리죠. 이거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고 해고 이거는 달이죠. 물인데 추감전이라는 것은 이 감깨에 있는 양괴를 하나 뽑아낸다. 뽑아내가지고 이깨로 이렇게 이깨 이어중 이 가운데를 메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깨도 선천에 건깨로 회복하고 이 곤깨도 이 물이죠. 이 곤깨도 하나가 빠지니까 이렇게 곤으로 감깨도 곤깨로 회복한다. 건고는 선천계고 이감은 후천계랍니다. 후천을 선천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감전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이 추감전리는 왜 주역에서 왜 이 추감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추감전리는 이제 보통 주역을 잘 이렇게 통독하셔가지고 옛날에 공자님께서 위편 3절 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주역을 잘 봐야 이 추감전리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주역을 통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도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규 통적 망규통이라. 그것도 헷갈리네. 이 규자가
규자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요즘 조금 건방증이 좀 있어요. 1규, 구멍규자 1규. 뭐, 이해하는가? 이 생각이 애매모호하네요. 이건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저도 지금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1규. 현관 1규라 그러지. 1규가 통하면은, 모든 망규통이다. 망규가 통한다. 이런 도교에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구멍이 1규라고 해서 여기서는 현빈지문입니다. 현빈지문. 노자에서 노자가 이야기해서 1규는 현빈지문입니다. 현빈지문을 얻어야 된다. 이 현빈지문을 모르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도가의 수련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관이 제일 중요하다. 현관 또는 현빈지문 또는 곡신 이렇게 이야기 표현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현관을 알아야 된다. 현빈지문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지점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게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장생불사의 길로 수련 길로 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죽음의 땅으로 이동해서 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현빈을 모르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유의법에 빠져가지고 주화인마하는 주화인마하는 보통 주 달릴 주자 불화자 입 들어갈 입자 마는 마음은 맞다고 그러죠. 주화인마하는 되겠죠. 이 현빈을 모르면은 이 현규를 모르면 1규를 한 구멍을 모르면 당전 즉시 진양관을 모르면은 주화인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의적으로 수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행하는 어떤 잘못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단 이거를 만든다고 말이지 형상의 금단을 형상으로 이 금단을 해갖고 참동계라든지 이런 어떤 도가의 서적을 보고 말이지 유의적으로 겉으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이 금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말이지 이 장생부자의 길로 가다가 이 제대로 된 금단의 길, 제대로 된 현빈 지문을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땅으로 이동해서 가는 무리가 또한 10명 중에 3명, 12유 3명, 10명 중에 3선 된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3명은 이 양반도 내나 이렇게 장생불사의 길로 가고, 길로 가는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길로 못 들어서고, 이렇게, 새길로 들었었다는 거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길을 간다는 10명 중에 3명은 그 길을 제대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자님은 이게 장생불사의 길로, 생호의 길로 진짜죠. 가다가, 이렇게 죽음의 땅으로, 움직여서, 이동해서 간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장생의 길로 가다가 죽음의 땅으로 이동하는 무리가 또한 열애삼이 된다. 이걸 왜냐하면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일규를 몰라서 현빈 지문을 몰라서 곡신을 제대로 몰라서 또는 추감 전리법을 몰라서 또 설사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수성화가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내 몸에 있는 물의 기운은 올라가고 불의 기운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수성화가는 이 수행법을 또 정확하게 모르면은 또 이게 이 장생불사의 길로 가다가 이게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성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또는 다시 이야기하면 회광반주. 회광반주를 정확하게 회광반주하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또한 자기는 장생의 길로 간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오히려 죽음의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이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10의 3이다 이 말이죠. 자기는 제대로 수행에 간다 하는데 이 수성화강도 안 되고 회광반주도 안 되고 또 현빈지문도 모르고 곡신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리 책 그런 어떤 성경 또 성스러운 그런 책 또는 여러 가지 교학 그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언어에만 빠지고 제대로 된 어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적으로 얻어가지고 본래 면목을 또는 곡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본래 얼굴을 모르고 말이지 이 교학에만 너무 빠져있는 그래서 뭐 공에 떨어졌다 또는 유에 떨어졌다 또는 무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지, 생동지, 사지가 역십유삼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뭐 이렇게 장생불사 여기서 장생불사는 불교로 이야기하면 초생요사는 초생요사 이놈을 요 끝마쳐 였자 생사를 뛰어넘고 끝마친다. 이런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초생요사의 길로 간다 하지만 이 새끼를 3,000%로 빠지네. 왜? 곡신을 몰랐어. 열애장을 몰랐어. 뭐 천부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열애장이 없고 뭐 참나가 없고 뭐 오로지 무한 그런 너무 무아에만 빠져 있어도 그것도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경전에 교회 별천을 모르는 그런 어떤 교리에만 떨어진 어떤 분들의 수행법이죠. 그래서 초생요사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죽음의 길로 평생을 그냥 나름대로 교학에 빠삭하지만은 정법반장 불의본문 또는 이심전심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이 죽음의 생사의 어떤 그런 생사윤회의 어떤 그런 고해로 떨어지는 그런 무리가 열의 3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를 참 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는 장생불사 또는 초생요사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바로 간다고 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3,000% 빠진 길이었다. 그만큼 이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장생불사의 길, 제대로 된 초생요사의 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걸음이 여기서는 노다도덕께서는 현빈지문을 알아야 된다. 자, 현빈지문이 뭐냐? 이 혀는 오모할 여자잖아요. 머리도 꼭지도 요 작을 여자는 것이죠. 이거를 이 속에 다 요걸 가물가물하다 이거는 이 너무
작아서 현빈 지문이 너무 가물가물해서 작아서 검다라는 뜻과 되면 가물가물하다 이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오묘한 암컷의 문인데 해석하면 현빈이 이 비는 보세요. 이 비는 이 소다 소. 불교에서 시구도 또는 시무도 소가 10마리 그려져 있는 그림 가면은 보통 절에 가면은 이렇게 대웅전 옆에 이렇게 소가 10마리 그려져 있죠. 이걸 십우도라고 하고 또는 이거를 찾을 심자 소를 참는 그림이다. 심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빈 가운데 이 비는 암컷빈인데 암컷 옆에 이게 소다 말이에요. 소. 자기 소는 본성을 뜻하는 거죠. 불성, 열애상, 진영.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영상이죠. 무릎 꿇어가고 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명사, 눈 밝고 선지식 일지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이 소가 있는 소울음이 나는 곳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묘한 가물가물한 이 소를 찾기가 어렵지만 이 비는 암컷빈이죠. 다 앞에서 암소다 암소. 이 소다 불서이다. 이 현빈을 알아요. 현빈 지문을 먼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 이 현빈 지문을 나중에 회의를 나중에 제일 나중에 전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 우주 대자연의 이 겁살이 수화풍 3제가 막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불자들한테 먼저 회의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회의는 다른 말이죠. 현빈이지. 현빈 지문이자 또는 불의법문이자 또는 이 회의는 뭐라고요? 도통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맥 또는 또는 정법. 회의는 정법, 올바른 진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장생불사, 초생묘사의 걸로 가는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발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하고요 이렇게 나와있죠. 대저 무슨 까닭이냐? 대저 어떤 까닭이냐? 무슨 이유냐 이 말이죠. 이기생생지훈이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떤 까닭으로 장생불사의 초생묘사의 길을 가다가 옆으로 잘못 빠져갖고 죽음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느냐, 어떤 까닭으로 그래 되느냐 이 말이야. 또 어떤 까닭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열애세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이 말이야. 탐진치 삼족이 찌들어가지고 말이지 부귀공명만 추구하고 말이지 자기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그냥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내내 탐욕과 성명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오로지 그런 어떤 욕망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아까운 생명을 막 던진다 이 죽음으로 가는 무리들이 왜 이런 무리들이 열애사면 이런 무리로 가고 열애사면 또 장생으로 가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또 사택길로 빠지고 말이지 겨우 말이지 장생으로 가는 무리는 열애삼밖에 없다 이거예요. 열애삼도 이 열애삼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초생요사하는 성불 작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소털같이 많아도 소털이 수억만 개들이면은 소뿔은 2개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을
열심히 가는 양반이 10의 3이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그 이유는 유인적서 생생지훈이라 해요. 여기서 생생은 생생사사, 저는 생생사사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생사윤회로 가는 업장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생생지 생사윤회로 가는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그런 생사 이 생사윤회하는 그런로 가는 그런 업장이 두터웠다.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못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여기는 장생의 길로 가다가 또 잘못돼서 죽음의 길로 사지로 이동해 가고 말이지. 이동하는 무리가 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세세생생 지어놓은 그런 어떤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소멸하지 않고 업장이 있는데도 그 업장을 소멸하고 아주 그냥 밝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업장도 전에 지어놓은 업장도 제대로 소멸을 못했는데 또 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은 업이 나쁜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이죠. 생사했다는 여기는 업은 악업이죠. 악업 때문에 그것이 생사 초생교사의 길로 가는 장생불사하는 그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업장이라는 거예요.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계문하니 대개 듣자하니 대개 개자니 대개 문은 대개 들으니 이 말이 대개 듣자하니 선습쟁자는 여기서 선은 잘한다 훌륭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선제라 훌륭하구나 잘하고 잘한다 훌륭하다 여기서는 선은 잘한다 이거죠. 섭은 다스린다 이거죠. 다스릴 섭자 생을 다스린다. 생명을 잘 다스리는 대개 듣자 하니 생명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사람은 이 말이죠. 선섭생자는 여기 나와있죠. 선생이 잘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면 죽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영어를 요 선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섭생자 이것이 곧 선생이라는 뜻이죠. 대개 듣자 하니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삼독심이 없다. 탐진치 삼동식을 전부 다 다스린다. 치삼독심. 삼독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령, 자기 본성과 자기 생명, 이 성명을 잘 닦는 쌍수, 잘 닦는 성명을 쌍수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도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덕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귀근 이때 돌아갈 기자 뿌리에 돌아가는 귀근 복명 회복한다는 말이죠. 생명을 회복한다. 귀근 복명. 그러니까 선섭생자는 뿌리로 돌아가서 생명을 회복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귀근 복명하는 사람은 이 명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천명
천명은 도라 그랬죠. 도를 회복한다.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이 명은 생명인데 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천명은 도죠. 자기 본성을 회복한다 이 말이죠. 복명은 복성입니다. 복성. 자기 본성을 회복한다. 자기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곧 선습생자다 이 말이죠. 또는 도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귀금 복명인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허, 환허합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정, 자기 몸에 있는 전기를 단련해서 기운으로 화하고, 연기화신, 기운을 단련해서 신으로 화하고 변화시키고, 연신환허, 자기 신을 단련해서 허로 텅 비어있는 허로 돌아가고, 환허합도, 허를 되돌려서 도와 합한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환허합도하는 사람을 선습생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9장에서는 견소포박이라 했죠. 도덕경 19장은 견소포박, 안을 덮자. 견소포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흰 것, 본래를, 자기 본성을 보고, 본기소도, 본래 면목을 보고, 또는 소박함을, 질박함을 않는다. 이거를 견소포박을 잘하고, 또는 소사과육이죠. 이 과자가 적을 과자죠. 소사과육. 적을, 그냥 사욕을 적게 하고, 적게 한다. 사욕을 줄인다. 사욕을 없앤다. 사사로운 욕망, 사사로운 탐욕을 없애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나 선습생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대개 듣자 하니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육행에 부르시호하고, 육행에 육지를 다녀도, 육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부르 만나지 아니한다. 이 시라는 것은 코뿔소인데요. 외뿔난, 뿔이 하나뿐인 덜소 시자, 외뿔난 덜소 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통 코뿔소로죠. 코뿔소 코 하나,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외뿔이죠. 뿔 하나뿐인 그런 덜소니까 코뿔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코뿔소나 호랑이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잘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육지로 돌아다녀도 코뿔소나 그런 어떤 호랑이 같은 사나운 맹수의 어떤 공격을 만나지 않고, 입군에 불피갑병하나니, 군대에 들어가도 불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갑옷 입은 병사의 공격을 입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습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런 진인들은 이와 같이 몸에 에너지가, 전기신 이 삼보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감히 코뿔소도 접근 못하고 감히 호랑이도 접근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공격을 만나지 아니하고,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이 상대방 그 갑옷 입은 병사의 어떤 그런 창칼의 공격으로 인한 그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만큼 잘 싸우고 그만큼 잘 방어한다는 뜻이죠. 또는 그런 어떤 이런 습생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갑옷 입을 일도 없게 된다는 거죠. 상대가 이미 위력에
습생하는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 또는 어떤 그 완벽한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그 기운 있잖아요. 그 기운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히 상대방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인 저는 그것은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옵니다. 시무소 투기각하고 호무소 조기조하며 병무소 용기인이라 하니 이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육지로 돌아다녀도 코뿔소나 범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 입은 병사의 공격패를 입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적서 코뿔소가 시무소 코뿔소가 그 뿔을 세차게 이 투자는 보통 던질 투라는 뜻이 여기서는 세차게 흔든다. 코뿔소가 머리를 세차게 흔든다. 흔들고 막 돌진한다 이 말이에요. 돌진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진할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코뿔소를 성질나게 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선습생자는 코뿔소를 성질내서 들이받게 할 그런 어떤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는 이 범이 호랑이가 무소 조기조하며 범이 이거는 손톱조자는 여기서 또 손톱조 또는 발톱조 이런 뜻으로 씁니다. 범이 그 발톱을 이 조자는 어디에 둔다. 여기에서는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할 조로 써있는데 즉 호랑이가 범이 그 발톱을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범이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막 이렇게 제압하고 싶은데 습생하는 사람이 워낙 습생을 잘하다 보니까 범이 말이지 그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범이 이 발톱을 드러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수행자다는 거죠. 습생을 잘한다는 거죠.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기 때문에 호랑이도 발톱을 세우고 공격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공격할 대상이 없게끔 한다는 거죠. 이 선습생자가. 또는 병무소 용기인이라 하니 병사가 그 칼날을 이렇게 휘두른다. 여기는 용납한다 또는 허용한다 이런 뜻인데 병사가 그 칼날을 허용한다. 병사가 그 칼날을 허용한다는 막 휘두른다 이런 뜻이죠. 또는 허락한다, 허용한다. 병사가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병사가 이 선습생자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데 휘두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습생을 잘하면은 결국은 선습생자는 모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건강경으로 말하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마음에 상이 없기 때문에 내라는 상도 없고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런 상도 없고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중생상도 없고 내가 나이가 많다 또 내가 오래된 고참이다 이런 어떤 수자상도 없다. 마음에 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코뿔소가 그 뿔을 세차게 그렇게 세차게 흔들 곳이 없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는 범이 그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며 또는 병사가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이런 뜻이죠. 대개 듣자하니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육지를 돌아다녀도 코뿔소나 범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 입은 병사의 공격 피해를 입지 않나니 그 이유인 즉슨 코뿔소가 그 뿔을 세차게 흔들어 돌진할 곳이 없기 때문이고 호랑이가 그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며 병사가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기 때문이라 하니 부하고요 이렇게 나와있죠. 대저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으로 인해서 코뿔소가 그 뿔을 세차게 흔들 곳이 없고 범이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고 병사가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기 때문이라 했는데 무슨 까닭에 그렇게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이기무사지이니라. 즉 습생을 잘하는 그에게는 이기 뭐 때문이다. 그에게 무사지 죽음의 땅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의 땅이 없다는 것은 삼독심이 없다는 뜻이죠. 삼독심이 있으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죠. 유의, 삼독심은 유의죠. 유의적인 마음. 또는 무사상,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무사지.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는 것은 곧 사지다. 죽음의 땅이다. 삼독심이 있는 땅, 삼독심이 있는 삶은 죽음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 죽음의 땅을 생사의 어떤, 생사윤회의 어떤 그런, 생사윤회의 길을 흘러다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사지는 죽음의 땅이 없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생사윤회가 없기 때문이다. 선습생자, 생명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생사윤회를 이미 초월했다 이런 뜻이죠. 사지가 없다는 것은 죽고 사는 어떤 그런 경계를 떠나야 초생요사가 됐다. 생사를 이미 뛰어넘었다. 뛰어넘어서 다 끝났지. 생사의 어떤 땅이 없다. 생사의 어떤 거물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뿔소도 들이받지도 못하고 호랑이도 발톱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사도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잘 닦였다는 거죠. 습생이 잘 됐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주 조화롭게 잘 다스리고 이미 마음이 이 해탈의 경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자라는 남화경의 대종사편에 보면은 요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지진인 부지설세 이때 이 말이 기쁠 열자 기뻐한다. 말씀 설자도 되지만 기쁠 열자. 우리가 이제 그런 기쁠 열자로서 여기 기쁘다는 거죠. 옛날에 진이는 삶을 부지열생이다. 삶을 기뻐할 줄도 몰랐고 부지오사라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이 말이죠. 기출불헌 기입불거 소연이왕 소연일의 이 말이죠. 그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 헌자는 기뻐할 헌자입니다. 또 요 열자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 죽음으로 돌아감을 또는 거부하지도 않았으니 소연이왕 걸림없이 가고 소연일의 호연이 걸림없이 왔을 뿐이다. 옛날에 진인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인이 곧 선습생자를 뜻하는 거죠. 선습생자가 곧 진인이 되는 거죠.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인이 되는 거죠. 또는 진선이 되는 거죠. 도가의
도덕경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진인이 되고 또는 지인이 지극한 진인이 되고 또는 선이 신선이 되는 신선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선습생자는 진인이요 선인이요 지인이다. 지극한 사람이다.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50장의 핵심 키워드는 선생무사라. 이 생명을, 삶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생을 삶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잘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섭자가 뭐였지? 잘 다스리며 무상, 사지가 없다. 죽음이 없다. 생사가 없다.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뜻이죠. 생사를 초월하는 장생불사하는 이 장생불사하는 무리로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을 잘해야 된다. 습생을 잘해야 되는데, 습생을 잘하려면 삶을 아주 조화롭게 잘 다스리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현빈지문을 알아야 된다. 곡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곡신을 알아야 이게 장생불사의 길로 가다가 죽음의 땅으로 안 가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자기 본래 면목을 알아야 된다. 자기 열애장을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1장에서는 중묘지문이라고 하죠. 중묘지문. 온갖 지혜의 묘지혜가 생겨나는 문이라고 그러죠. 중묘지문은. 그러니까 현빈지문에도 오묘한 암컷, 오묘한 비는 암컷빈자인데 소구자가 있어요. 오묘한 불성, 오묘한 소는 에너지고 불성이고 또는 참나라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부도 소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를 먼저 찾아야 된다. 닦으려면 자기 소를, 시무도 보면은 처음에는 소를 찾다가 소 발자국 그림을 보고 나중에는 소 꼬랑지 보고 나중에는 검은 소를 먼저 찾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수행의 첫걸음은 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소를 다른 말로 현빈이다. 이제 노다님은 오묘한 암컷이다. 또는 곡신이다. 골짜기의 신이다. 기독교에서는 좁은 문이다. 불교에서는 불입원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번에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50장의 키워드는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규통 즉 만규통, 일규 하나의 현관규 또는 조규 또는 현빈 이거를 제일 먼저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광반조 제대로 된 빛을 되돌려서 비추어 본다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수성화강, 회광반조가 돼야 수성화강이 됩니다. 이 부결을 제일 먼저 현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현빈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현빈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에 착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제대로 해서 선습생을 하는가. 선습생하려면은 먼저 현빈을 알고 그 다음에 회광반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첫걸음이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순수하게 제대로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자기화가 되고 자기 수행화가 되고 몸에 체득이 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코뿔소가 그 뿔을 세차게 흔들어 향할 곳이 없게 되고, 범이 호랑이가 발톱을 사용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는 병사가 그 칼날을 휘두를 곳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더 설명하려니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50장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